할렐루야.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쓰임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지만 골프에 대한 아주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골프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가 여기서만 골프 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와서도 골프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누가 먼저 가든지 우리들 가운데 누가 먼저 가든지 가서 천국에 가서 골프 칠 수 있으면 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더 기쁘게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고 나서 어느 어르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돌아가신 분의 음성이 그곳에 그 친구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천국 가보니까 여기서도 골프 칠 수 있어. 너희들 기쁘게 살다가 여기 와서 또 골프 같이 치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너희들 둘 이름이 예약돼 있어. 같이 와서 치자. 그런 얘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천국에서 골프 대회가 한 번은 열렸어요. 그래서 3명이서 치는데 아주 열심히 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에게 좀 퀴즈를 내려고 하거든요.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골프를 공을 딱 쳤는데 그만 골프공이 다볼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공을 물속에서 꺼내가지고 물 위에다가 공을 싹 놓고 쳐서 그린에 딱 안착을 시켰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두 번째 선수가 공을 빠뜨렸는데 이 사람은 갈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물고기가 딱 와서 공을 잡아서 그린 위에 올려놓고서 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에 딱 올라갔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요나죠, 요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수가 공을 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물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못가로 가더니 골프채를 앞으로 쫙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연못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가서 쳐서 그린에 안착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죠. 우리가 요즘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 그러면서 십계명도 받고 가나안까지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를 하면 연상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인도해 내면서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십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지만 그곳에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아주 멋있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멋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광야에는 씨띠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볼품이 이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면서 터키에 가면 요즘은 터키가 아니죠. 뭐죠? 투리키에 거기 박물관에 가면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m 정도 될까요? 그렇게 아주 볼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가 갖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볼품이 없건 볼품 없는 나무로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 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지라고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던지지 않습니까? 바로왕 앞에서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바로왕도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너희도 한번 해봐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물론 모세의 뱀이 다 집어삼켰지만요.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사 놀라운 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지팡이지만, 볼품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만났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열심히 쫓아오고 그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지팡이를 들고 쳤더니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나무지만 하나님이 그것과 그 지팡이와 함께하니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린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이 말씀은 어린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약한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볼품없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지나게 되었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나타났던 것이에요. 감히 누가 그것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히 모세가 함께하는 곳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에 수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어떤 아쉬움을 호소할 때에 해결해주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생각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이것이 이렇게 금방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그런 일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모세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모습은 연약했지만,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는 볼품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에 아름답게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록 볼품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을 흔들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어떤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저 폭풍을 치는 것처럼 심란해지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가나안까지 온전하게 아름답게 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러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치면 문제가 갈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은 너무나 볼품없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나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좌절을 합니다. 가진 것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모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왕궁에서 지내다가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쫓겨나게 돼서 광야에서 양이나 목동이나 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자기 일을 바라볼 때 정말로 신세 한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가진 게 없네.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내가 이제 준비해 놓은 그 가나안까지 네가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들은 갑시다. 모세가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당신한테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뭘 가졌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하나님이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보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볼품없는 지팡이가 들려 있네요. 이 볼품없는 지팡이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네가 내 말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주변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분이 아니셔요.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모세가 생각할 때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로 너무나 약한 것이고 너무나 볼품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한 신학생도가 덜커덕 죽게 됩니다. 그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빚을 진 것 같아요. 빚쟁이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갚으면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가서 종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가서 벌은들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마지막 가서 하소연하면서 엘리사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 집에 그냥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동네에 가서 네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와라. 좀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너 아이들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쏟아라.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가서 그릇 갖고 와. 예 여기 있어요 어머니. 붓습니다.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야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얘 이거 다 찼어. 엄마 이제 그릇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과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품없는 지팡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그냥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기름 한 병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서 팔아서 빚을 갚고 이제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볼품없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넘쳐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건강 주셨지만 그 건강 가지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많은 재능을 주었지만 많은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무나 잘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것 저런 것 찾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정말로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볼품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모세의 지팡이는 곧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현재의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현재 보이는 자녀의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세우고 지혜롭게 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과연 어떻게 바뀌어질지, 변화될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현재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의 모습 보면 볼품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내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귀히 쓰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